한 집에 3대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 그 기다림과 바라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나누다가 말씀을 하다가 좀 잘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대충 이런 말씀이었겠구나. 근데 그 말씀 이어서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그 기다린다고 하는 건 그 단순한 기다림, 그러니까 단순한 기다림은 아니에요. 단순한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쥐구멍에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쥐구멍에도 그런 날이 온다. 이건 단순한 기다림이에요. 참아라, 좋은 날 온다.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피한다. 그래, 참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 온다. 그건 일반적인 기다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딸들이 시집 갔는데 맨날 두들겨 맞아. 시퍼래갖고. 그러면 친정엄마가 참아라, 그놈이 안 때릴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참지 마. 네가 왜 맞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 따라, 대상 따라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다림이에요. 그러면서 사람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참고 지금은 가난하고 아프고 내가 어렵지만 결국엔 좋은 날 오지 않겠나. 이 일반적인 기다림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사는 집에서의 기다림은 최소한 그런 기다림은 아니죠. 믿음의 세계에서 기다림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느 날 이런 기다림이 생기는 거죠. 어떤 기다림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나 아침에도 밥을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밥 먹어야 되고 하루에 3끼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은 내가 밥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을 이거를 뜯어 먹어야 돼, 지져 먹어야 돼, 이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이게 꿀보다 더 단 거야? 이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죠. 그냥 늘 교회 가서 일요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오늘 주일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단순함을 넘어서는,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말씀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쨍하고 해 뜰 날 우리에게 그런 날 온다, 그런 기다림은 사실은 여유가 없죠. 늘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다림의 핵심은 뭐냐? 한 방에 끝내는 거.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로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로또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로또 맞았다. 작게는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그런데 이 로또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로또 당첨된 사람을 봤더니 몇 년 안에 자살하거나 이혼하거나 풍비박산 나는 게 이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소용없어요.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로또 맞은 사람들 다 박살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로또에 열풍을 낼까? 제가 전에 살던 집 앞에 문구점에서 로또 복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로또. 모르실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 저녁에 추첨하는 거예요. SBS에서. 그런데 그 문구점에서 1등이 2번 나왔어요. 어느 날부터 토요일 날만 되면 그 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은 문구점이니까 노트 팔고 볼펜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취미생활이고 이제는 로또 팔아 살아요.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던 아들 내외 때려쳐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 아들 내외 넷이서 달라붙어가지고 로또를 파는 거예요. 교대로 하루 종일 기계가 뜨끈뜨끈해질 만큼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한방. 인생 뭐 있어? 한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 여태 기다렸다 이거죠. 나 여태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죠. 이제는 한방에 끝내자. 그래서 5천 원 쓰는 거예요. 5천 원 썼는데 그게 몇 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니까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어요. 사는 게.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에 대한 기다림, 주님에 대한 기다림,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게 있겠어요? 사람은 이런 기다림 없어요. 그냥 이 복잡한 인생,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한 방에 끝내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모두의 마음이 그래요. 이 집에 3대가 살았다고 구절에 나와 있네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이. 이 이야기는 3대에 걸쳐 사는 한 집에 사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다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아들아, 손자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이 기다림,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가?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단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나는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할 때도 찬송했고,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왔단다. 이거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분이 이 골칫덩어리인 내 인생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입하니까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내가 말씀에 반응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에 기뻐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 도대체 그분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마치 이 자석에 끌려가듯 뭔가에 끌려가듯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나이는 100살입니다. 그 25년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뭘 얘기했을까? 자신의 실패를 얘기했죠. 실패. 여러분, 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전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그 수준을 넘어서죠. 죄라는 건 화살을 쏘는데 한 발도 관역에 맞지 않은 것, 즉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죄인이죠. 실패자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죠. 아브라함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승질 사나운 마누라 만나가지고, 그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승질이 사납던지. 그냥 퇴근하는 남편 보고 그냥 막 인사 쓰면서 오늘 밤에 전연하고 하룻밤 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니까. 아브라함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 야곱에게 뭘 말했을까?
이 할아버지가 믿음 잘 지켜서 너 아버지 같은 이삭 같은 아들 낳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어. 내가 말씀대로 못했다. 내가 니네 할머니 사람 말 듣고 반응했어. 난 그런 사람이야.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아들아, 손자야, 난 기다릴 수 없었단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나는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했단다. 자신의 실패.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자로 왔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지난 한 주간 내가 예배 말씀대로 잘 살고 매 순간 예배 드리고 뭔가 승리자,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철저하게 나는 실패자로 살다 온 거예요.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죠? 주님, 나는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누구 기도 들었냐? 저 바리새인 아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세리가 더 의롭다. 실패자. 이 지긋지긋한 죄, 나는 도대체 언제쯤 넘어지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언제쯤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떳떳함과 당당함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자로 주님 앞에 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자기 손자 앞에 기다리는 과정에서 나는 실패했다. 한 발도 맞추질 못했어.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아,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기다립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 기다림은 뭐죠? 첫 번째 기다림은 실패, 자신의 실패, 기다리지 못한 자. 그런데 실패자인 자기에게 또 말씀하시니까, 아, 이제는 말씀을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는,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 때. 그럼 기다림의 결론은 뭘까요? 기다린다는 건 사실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구나. 그런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아브라함이 주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고요?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야 임마, 너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에이 바보들아, 내가 본 게 아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는 거야.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뭘 보고 기뻐했을까?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 실패자, 그런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때 주님이요,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입 다물어.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그것을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그래요. 네가 뭘 해서, 네가 그렇게 대단해서 기뻐하지 말고, 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야. 성령의 기뻐. 이건 주님을 보는 거죠. 나는 실패자,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기다림의 결과는 너무 당연하게 주님을 보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실패자이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자가 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나는 실패자, 주님은 승리자. 그 연합이 신비한 거죠. 그 연합이 신비한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청년들이 참 많았답니다. 100명 이상 되는 청년만. 그런데 청년의 회장이 남자 청년인데 그냥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대학생이고 믿음도 최고 좋고 그래가지고 청년회장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들 여자 자매들이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의 자식을 잡아뜨려서 저걸 내 걸 만들까. 막 그냥 괜히 그 청년회장 지나가면 막 기도하는 척하고 주여 난리가 아니죠. 그 청년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회장이 좋아하는 자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더라. 그러니까 막 그게 서로 자기인 줄 알고 그 실체가 밝혀졌어요. 그 교회 청년 자매 중에 제일 키가 작고 못생긴 자매를 그 청년회장이 좋아한다. 그때부터 그 교회 갑자기 철야가 여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청년회장이 저런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드디어 세상 끝날 날이 다 됐습니다. 막 자매들이 전부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매가 청년회장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남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청년회장이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나하고 한 번만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 청년회장이 지금 목사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준 결혼. 이 맞는 조합이에요? 사람들이 다 아이러니한 거죠. 도대체 저런 남자가 뭐가 모자라서.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 자매보다 못한 자예요. 철저한 실패자죠. 그런데 주님이 성공했어요. 주님이 승리했어요. 그 주님과 우리의 이 신비한 연합. 우리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나는 믿음 있고 나는 직분 있고 난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도대체 이 이상한 생각이 우리에게 쪄들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실패자, 나는 아브라함처럼 견디지 못하는 자, 나는 사라처럼 승질이 사나운 자, 나는 그런 자 맞아요. 그런데 신비한 건 주님이 그런 내게 오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 기다림의 결과는 그렇게 주님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새로운 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새로운 바람. 새롭다는 건 뭐냐면 새롭지 않은 게 있죠. 새롭지 않은 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 뻔하다는 말은 누구예요? 나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나는 늘 뻔한 생각합니다. 나는 늘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시도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이 그에 마땅한 상응한 보상을 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끼리 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뻔하다는 거죠. 아멘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뻔한 생각이죠. 누구 잘 되는 거? 다 잘 되는 거죠. 아니 백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뭐 하겠어? 내가 잘못되는데. 이건 뻔한 세계죠. 새롭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뭔가를 계획하지 않고 뭔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말씀 이루는 걸 봤기 때문에, 주님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해가지고 이룰 것이 아니구나. 왜? 내가 해서 이루면 결국 누가 이뤘다고?
자기 자신은 기대하거나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죠. 기대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대는 쪽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기댔던 것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허무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가. 자주 다니는 식당 1층에 증권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증권회사 그 직원들이 저보고 목사님 돈 이만큼 맡기면 우리가 이만큼 해주겠습니다. 아, 그거 참 솔깃하대요. 그래서 집사람 몰래 돈을 이만큼을 갖다가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내 가슴은 두근두근 뛰는 거야. 이게 나중에 도대체 얼마나, 아직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이만큼 되면 나 이거 가지고 애들은 뭐 사주고 사람은 뭐 사주고 나는 뭐 사고 혼자 그냥 막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막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걸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그리고 몇 달 뒤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펀드가 내리막길입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었어요. 내 돈은 안 빠졌을 거야.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뭐도 했을까요? 기도도 했어요. 주님, 내 돈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버티다가 뉴스만 듣다가 갔어요. 과장님, 내 거 얼마나 돈 벌었어요? 했더니 툭 찍어보더니 반토막 났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늘이 노랗고. 난 그때 처음 알았어. 그게 빨리 빼주시오. 빨리 빼. 그래가지고 반토막 난 놈 빼가지고 와서 이제 속이 쓰리더만. 근데 모르는 돈이요. 집사람이 모르는 돈이요. 내가 그럼 나 그렇게 산 사람이요. 내가 그것을 내가 거기다가 기댔다니까요. 이것이 잘 되면 뭔 생각 됐을까? 이것이 잘 되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금, 나만 혼자 그냥 막 헌금도 하고 애들 뭣도 사주고 혼자 완전히 홍콩 가가지고 그림 다 그리고 있어. 근데 주님은 여지없이 박살내더만. 그 신기합디다. 그 조금에 사람이 갑자기 의지해버리는 거죠. 5,000원짜리 복권 월요일날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슴 설레는 마음을 내가 알겠어요. 지갑에다가 그럼 넣어놓고 아직 토요일날 복권 추첨하니까, 그러니까 복권은 토요일날 사면 못 써. 월요일날 사야 돼. 그러면 그거다 넣어놓고 다니면서 그래도 일주일 뒤에 이것이 1등이면 내가 몇십억인데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사겠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그래, 너무 감사하게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버티는 건 뭐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지없이 아니, 너는 뻔해. 뭘 주면 그것 가지고 너 먹고 살려고 뻔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뻔뻔해지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난 뻔합니다. 내가 이제 눈을 뜬 건 주님입니다. 이제서 내가 알게 된 건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는데 이미 내 인생 반토막 나고 가진 것도 없고 다 떨어졌는데요. 관계없죠.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너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루는 건 뭐대로 이루어요? 말씀대로 이루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는 실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별 난리가 있어도 나한테는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말씀만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말씀은 늘 새롭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밤에 할아버지가 그 손자 야곱을 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 아직은 없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아직은 없어요. 이때 말씀만 했죠. 그렇죠. 말씀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두근거리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보고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 자식이 셀 수 없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 밤에 손자를 데리고 나갔어. 한 집에 살면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언약의 이야기,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걱정, 근심,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엔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나는 새로울 것 없지만 말씀이 새로우니 그 말씀 안에 일어나는, 주여 이번 여름에 각 가정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